삶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 거창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이 순간 또는 다음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경험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첫째 주 토요법회 시간 행운 수업 세 번째 법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38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첫 번째를 했어요. 제목도 바꿨어요. 행운 수업. 행운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연의 산물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보고, 두 번째는 잡는 것이다. 부처님의 의견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운을 보고 잡을 수 있는 준비, 해야 되는 38가지 행동의 체크리스트를 이야기를 해주신 게 바로 행복경, 축복경, 길상경, 마지막 길상경을 모티브로 삼아서 저는 행운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운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기다리는 것, 이런 찾아오길 비는 것, 이런 운, 점, 이런 영역이 아니라 그랬죠. 불교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제는 행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행운에 대해서 나름 이 학계 표준의 연구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운을 기획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운을 기획하라라는 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이란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운에 매달리는 걸까? 왜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는 꿈을 꾸고 난 다음 날이면 복권을 사고 수능 보기 전까지 손톱을 깎지 않아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상황이 똑같죠. 축복경이 설해지는 인연담이 그러하잖아요. 인도에서도, 한국에서도, 아마 미래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인간이 역사를 쌓아오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 행운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그리고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 운을 기획하라에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운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인류가 쌓아놓은 운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건 거의 전무하고 뭐밖에 없냐면 운이 나와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는 것. 이 희망 말고는 운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운, 행운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행운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놓고 생각을 해놓잖아요. 그럼 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담백하게 볼 때 확률이에요. 확률. 그래서 최근에 이 행운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인 체계를 가지기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양자물리학의 개념이 우리 세간에도 알려지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요. 양자의 세계를 살펴보면서 모든 존재는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일 것인가 라고 하는 의도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2600년 전에 행운의 확률을 높이는 38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38가지 체크리스트를 남방불교 전통이라 함은 부처님 당시부터의 오리지널 승단의 모습을 그래도 세월이 변했지만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비록 세월이 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약간 겉보기에만 이 전승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는 최대한 오리지널을 유지하겠다라고 노력을 하는 저 남방불교에서 이 38가지 체크리스트를 매일매일 예불문으로 읽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는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방불교하고 우리나라 불교하고 이 예불문의 차이만 봐도 성격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남방불교는 행복경을 독송을 하죠. 그리고 수행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공양을 준비를 하면 첫 술은 떠서 삼보전에 공양 올린다. 그리고 하루 동안 5계를 지키며 산다. 끝. 수행도, 그리고 삶에 대한 철학도 정말 심플하고 실용적인 것이 남방불교의 특징이고, 원래 그게 부처님의 특징인 거예요. 북방불교는, 대승불교는 이것이 좀 철학적으로 변하고 추상적으로 변하고 형이상학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멋은 있죠. 일단 예불문 하는 거 보면 삼계도사 사생자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법이 인도에서 저기 중국을 거쳐가지고 해동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법의 조사들이 쭉 있는데, 이 조사들에 대한 이 상상을 싹 하면서 모든 분들께 예불을 드리지 않습니까? 뜻을 하면 참 멋져요.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가, 실용적인가 라고 하면 남방불교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거죠. 어쨌든 이 행운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운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확률을 높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삶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행운이 함께한다, 운이 좋다라고 느끼던 시절이 있으신가요? 또 반대로 정말 뭘 해도 안 된다, 운이 나쁘다 라고 느끼던 시절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좋았던 시기하고 안 좋았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좋았던 시기에는 자기가 잘해야만 성공을 해요? 그냥 뭘 해도 성공해요? 뭘 해도 성공을 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안 좋은 시기에는요, 잘하면 성공해요? 잘해도 실패해요? 잘해도 실패해요. 이게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삶이라고 하는 것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내 삶의 방향과 세상이 내게 돌려주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돌려준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총합의 결과물로 돌려주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이 딱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운이 좋은 거죠. 이게 결이 안 맞아. 세상은 일로 가라는데 자신의 삶의 방향은 이쪽인 거예요. 이쪽인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의지력이나 개인의 목표는 세상이 주는 그 되돌려주는 흐름의 힘에 비해서 약하거든요. 그러면 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시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제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뭘 하고 싶어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운이 좋을 때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이 성과 패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자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결과가 무조건 나야 되는 그런 직업이나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운에 훨씬 더 민감하죠. 군대에 가도요, 지휘관들이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하급 지휘관들은요, 종교활동을 열심히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시간은 사단장쯤 되면 사단장의 시간이 더 없어요. 사단장님은 왜 헬기를 타고 다닐까요? 멋있으니까?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아니에요. 헬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으면 다음 스케줄에 도착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헬기를 내주는 거예요. 상급지휘관으로 갈수록 점점 더 바빠요. 하지만 상급지휘관이 될수록 종교활동을 너무 중요시 여겨요. 그들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인력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 또 정말 운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운동선수들. 그래서 운동선수들 운동 나가기 전에 속옷도 안 갈아입는다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징크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운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운의 흐름을, 내 행운의 흐름을 악운이 아니라 행운으로 만들 것인가? 내가 지금 악운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악운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다면 어떻게 내 삶에 행운이 함께하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세 가지 준비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띠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망상에, 욕심에, 걱정에, 공포에, 감정에, 다른 욕심의 대상인 사람에게 얼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옆에 행운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먼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단 하나의 기회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운을 보는 첫 번째 준비물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것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거, 행운을 봤어요. 기회를 봤어요. 근데 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못 잡고. 왜 못 잡냐면 잡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뭐냐면 정진의 힘이에요. 행운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잡는 방법을 알아도 실제로 잡는 건 깨어있음과 지혜만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잡는 것, 그게 뭐냐면 내 삶에 구현하는 것, 내 삶을 실제로 바꾸는 건 깨어있는 힘을 바탕으로 지혜를 지도로 삼아서 직접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직하게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정직하게 땀을 흘려야 해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에는 이런 정형구가 자주 나오시는 거예요. 두 손과 두 발을 사용해서 땀을 흘려서 번 돈, 땀을 흘려서 번 성공,
땀을 흘려서 얻은 이익,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괜찮다고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두 손과 내 두 발, 내 몸, 내 마음, 이것을 활용해서 정직하게, 이게 뭐냐면 정진의 힘입니다. 아무리 깨어있음의 힘이 있고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허망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봤어요. 못 봤으면 차라리 상관없어. 잡는 방법도 알아. 그런데 매번 놓쳐요. 이러면 삶이 허망한 거예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는 해. 근데 얼빠져 있어요. 정말 열심히는 해요. 근데 방법이 항상 잘못되어 있어요. 이러면 행운인 척 불운을 잡겠죠. 불운을 빨리 잘 잡겠죠. 세 가지, 사띠, 지혜, 정진.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정진의 주제는 38가지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38가지를 어차피 우리가 뭐 한 번에 38가지 다 배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한 가지 항목도 얘기 안 했는데 벌써 19분이 지났어요. 어떻게 뭐 1시간 안에 38가지를 다 배우겠어요? 네. 어차피 38가지는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바꿔서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건 연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사띠와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준비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보기 전에 미리 개략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띠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기회를, 행운을 보기 위한, 그리고 지혜를 발휘하기 위한 기본 준비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띠의 선순환의 개념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띠의 선순환이라는 개념. 사띠의 선순환은 제가 모든 곳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금강경 할 때도 쓰는 개념이고, 법화경 할 때도 쓰는 개념이고, 명상수행에 대해서 말할 때도 쓰는 개념이고, 그거 말고 개인 인터뷰, 인간관계 인터뷰할 때도 쓰는 내용이고, 자신의 심리를 다스리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쓰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마음법에 회통되도록 그 모든 것을 꿰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중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띠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 최근에는 이 컨디션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사띠의 선순환은 이제 사띠라고 하는 건 빨리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력이라고 번역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주의력이라고 하는 게 본체를 번역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띠의 본체는 주의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쓰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표적인 용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사띠에 대한 대표적인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깨어있음, 두 번째가 마음챙김, 세 번째가 알아차림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순서를 배열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저는 재정의를 합니다. 사띠의 선순환의 개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정의를 하는데, 제일 먼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 본문 잘 듣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방금 전까지 무슨 생각하셨어요? 듣는 거? 혹시 제가 본문하는 거 안 듣고 계신 분 없었어요? 안 듣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생각에 그렇게 빠져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얼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군대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라는데 셋 다음에 넷을 못해.
바보가 아니거든요. 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을 하는데 넷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바보예요? 얼빠진 사람이에요? 네. 얼차려를 통해서 얼만 돌아오면, 이게 뭐냐면 정신만 돌아오면, 불교 심리학에서의 보다 정확한 표현은 사띠만 돌아오면, 그러면 얼마든지 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얼이 빠져 있는 상태, 사띠가 없는 상태에서는 3다음에 살을 못 세는 거예요. 사띠의 선순환,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얼빠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얼빠진 상태에서는 단 하나의 경험도 바꿀 수 없어요. 얼빠진 상태에서는 단 하나의 경험도 즐길 수 없어요. 아무리 가고 싶은 맛집이 있어도 가서 얼빠져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 맛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처음 먹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다 먹었어.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어떤 맛이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가 뭘 먹었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중간 기억이 날아갔어요. 중간에 기억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맛있다고 간 집인데 거기서 그 중간 경험, 소중한 경험이 사라진 거예요. 얼빠진 상태에서는요, 단 하나의 경험도 즐길 수 없고 단 하나의 경험도 바꿀 수가 없어요. 불운을 행운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단 하나의 자기의 말과 행동과 생각도 못 바꾸는 사람은 절대로 운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능력, 그게 뭐냐면 경험을 바꾸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려면 일단 무조건 얼빠진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걸 깨어있음이라 그래요. 이 방법은 정말 쉬워요. 얼빠진 상태에서 벗어나는 건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자기가 얼빠진 거 알면 바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쉬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깨어있나? 그러면 순식간에 깨어나요. 이게 우리 두뇌와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냥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스스로에게. 내가 깨어있나? 그러면 그 전에 망상에, 걱정에, 대상에, 사람에, 어떤 과거의 경험에 무엇에 빠져서 얼빠져 있었든 상관없이 순식간에 깨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깨어있으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되게 쉽게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에 다 돼 있는 겁니다. 신호를 줬을 때 경각심을 갖는 트레이닝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유지하는 훈련이 안 돼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선순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유지가 안 되는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강박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생각나거든요. 집에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아닌가. 끈 거 확인하고 나서도 안 끈 거 같기도 한데 끈 거 맞나 아닌가. 이게 뭐냐면 계속 거기다 얼을 빼죠. 얼 빠진다는 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거라니까요. 이 법우님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가스불은 어디 있어요? 부산에 있잖아요. 네, 몸은 산청에 있는데 자신의 주의력은 부산 집으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얼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 빠진 게 문제인 이유는 심, 신, 합일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심, 신, 합일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주의력이 요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가 있으면 눈이 흐리멍텅해지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지금 이 마음이 여기 머무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깨어있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깨어난다 그랬죠. 하지만 다시 또 마음이 그 걱정하던 잔재가 남아가지고 근데 내가 껐나? 안 껐나? 이게 내 마음의 평온을 계속 깨트립니다. 나를 끊임없이 다시 얼빠지게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 챙김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 챙김은 제가 개인적으로 재정의를 할 때 깨어있기 전에 분명히 얼빠져서 사로잡혀 있는 욕망이었든 걱정이었든 대상이었든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마음 안에 있을 텐데 그 남아있는 잔재들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 그런 과정을 뭐라고 하는가? 마음 챙김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된 거냐면 올바른 마음가짐이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올바른 마음가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올바른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말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었지 않았는데 말을 하면 그건 말이 아니에요. 말실수를 하게 되고요. 말로 상처를 입히게 되고요. 부정확한 말로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얼빠져 있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말을 못해요. 정돈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자신의 부정확하고 혼란스러움을 다른 사람한테 전이시켜요. 바이러스죠? 사회적 격리를 좀 시켜야 돼요. 얼빠진 사람은. 스스로. 그러면 격리는 언제 풀리느냐? 내가 얼빠져 있다는 걸 알아서 깨어있고 내 마음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조금 정리된 다음에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한 준비였냐면 말하고 행동하는 준비였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준비가 안 되고서 신구이 삼업을 쓰면 악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준비 어렵지도 않잖아요. 자, 방금 분명히 얼빠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말하자마자 마음에 깨어있음이 돌아오죠. 그러면 그 전에 얼빠져 있었던 그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안 걸리는 이 준비. 물론 끈질긴 걱정, 끈질긴 공포, 끈질긴 탐욕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다시 나를 얼빠지게 해요. 하지만 계속 마음을 정리하면 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고 무엇을 하는가?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대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전념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몰두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차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꽃을 슬쩍 봐가지고는 안 이쁘거든요. 얼빠진 채로 보면 안 보여요. 얼빠진 채로 이렇게 보잖아요? 안 보여. 눈에 정보는 들어오지만 뇌의 의식 표면에 이것이 보이지는 않아요. 경험이 안 돼요. 얼빠진 채로는. 걱정이 많은 상태로 이렇게 꽃을 보잖아요. 야, 너는 걱정이 참 많겠다. 이럽니다. 아니, 세상에 꽃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 너는 왜 이렇게 우울하게 폈니? 아, 너의 처지는 참 안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자기의 마음에 마음 챙김이 안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 너는 왜 이렇게 우울하니?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잖아. 이게 다 말실수거든요. 아, 너는 왜 이렇게 우울하니? 주변 사람들은 바로 알죠. 아, 당신이 우울하구나. 이 꽃이 예쁜 걸 보려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청정하게 정돈된 상태에서 이 대상에
전념하는 알아차림을 하면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누구는 집중력이 좋고 누구는 집중력이 안 좋은데 차이가 뭐냐?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누구나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몰입하지 못해요. 누구나 몰입할 수 있다는 건 마음이 정돈돼서 그 대상에 전념하는 훈련을 하면 누구나 몰입이 가능해요. 반대로 아무나 못하는 이유는 심지어 몰입에 재능이 있는 사람조차 얼빠진 상태에선 몰입을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선 몰입을 못해요. 몰입은 재능이 아니에요. 몰입은 철저한 연습의 결과입니다. 전념해서, 집중해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통 특징이 있더라. 그 이름을 알든 모르든, 이 과정을 알든 모르든 깨어있음과 마음 챙김, 이것을 통해 최소한의 자신의 컨디션을 준비해 놓고 건강한 마음 상태에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대상에 전념하더라. 삶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 거창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이 순간 또는 다음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경험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어요. 이미 자격을 증명한 겁니다. 물론 그것을, 그 전념과 몰입을 재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이 시험이 더 있겠죠. 의도적으로 그걸 재현할 수 있느냐. 우연히 주어진 몰입 가지고는 못 바꿔요. 의도적으로 자신이 대상에 전념하고 집중하는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재현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삶을 바꿀 수 있다. 오늘 행운에 함께하는 삶, 3가지 준비물 중에 2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사띠의 선순환.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